이사야 53장 13절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잘 될 것이다. 그가 드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종 다섯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데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축하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더 큰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떡과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신이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건만 제자들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것을 미리 지금 축하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실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식적인 메시아의 행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잡수시기 전에 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밥 먹을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곳을 다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음식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바로 양고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첫 것들이 다 죽은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 이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때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백성들은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줄기차게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전에 오래전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러한 예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읽었던 대로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이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재해석을 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 이 십자가형, 사실 이 로마 고대 시대도 그렇고 이 로마 시대에는 사형,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거열형이라고 해서 목과 사지를 말과 소에 묶어 놓고서 소들이 다 제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찢어지는 거죠. 이런 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능지형이라고 있습니다. 능지처참. 저는 그게 뭔 말인지 했는데 능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을요 회치는 거예요. 뼈 있는 데까지 살을, 이런 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팽형이라고 해서 커다란 솥에다가 삶는 이러한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악명 높은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이 악명 높은 게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 시대 법정 최고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 중에서 반항한 노예예요. 주인을 죽이거나 그의 버금갈 만한 위해를 끼친 이 노예를 죽일 때, 또는 반역자,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 등 중죄인을 죽일 때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안 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이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사형수에게 모진 매질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매질을 쓰이는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죽 가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끝에는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 등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다가 담가둬 가지고 이 가죽이 퉁퉁 붉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이 어깨에서부터 등, 엉덩이, 종아리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박혔다가 나오면서 이 근육, 살갗이 찢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근육까지 이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쓴 거기를 보면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액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였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질을 우선 한 다음에 여기 이 등에서부터 정강이까지 너덜너덜해진 그 육체에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이동하는데 그때 쓰러지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매질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그 가족들은 그 채찍질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때는 뇌물을 줘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왜요? 뭐 채찍질을 살짝 해달라 그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해서 중간에 가다가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이었어요. 이제 이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십자가를 땅에다 놓고 이 사람에게 못을 박는데 못을 여기에다 박습니다. 제가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닥터와 그다음에 그 MDB 졸업하신 분이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의 길이가 5 내지 7인치, 10 내지 13인치 정도 그 센티미터 되는 긴 못을 여기에다 박는 것이. 이 못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고통은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어디에다가 세게 부닥쳤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그런 거 있죠? 그것의 극심한 것,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형수를 다시 이제 그 발을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 이 발등에다가 이렇게 박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고증에 의하면 발 뒤꿈치에다가 박았다고 하는 그 고증이 나왔습니다. 발을 이렇게 하고 발 뒤꿈치에다가 이 못을 박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피가 그렇게 나지 않지만 모든 이 신경들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놓는데 세워놓고 나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숨을 쉬려고 하면 이제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박혀 있는 것이 뭐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축 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밑에도 박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자연적으로 굽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은
우리가 숨은 이런 축 늘어진 상태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사형수는 이 굽혀진 무릎을 약간 세우면서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이 내면을 더 압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은 죽기까지 한 1000번 정도의 그 기절, 그리고 기절했다가 깼다를 반복하면서 죽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지치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게 되고, 거기에 호흡산독, 이산화탄소가 그냥 몸에 이 허파 속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저희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심장이 터지거나 쇼크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은 다리를 분질렀어요. 질식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분지르면은 숨을 쉬기가 힘드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출혈로 인해서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냥 다 빠지는 거죠, 피가. 사실 예수님은 또 어느 쪽을 찔리셨냐면 이 왼쪽, 오른쪽 그림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이 찔리셨어요, 창으로.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끝에 들어가면 심장이 있습니다. 그 창이 찔려졌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 예수님의 심장에 오른쪽 심방과 심실 쪽에 다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피가 그냥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면 혈압이, 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돌릴 수 없게 되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을 하게 되고,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이렇게 했는데, 그 신포도주가 마취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이 포스카라고 하는 식초화된 저질 와인, 와인을 오래 둬가지고 식초화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하루 안에는 죽는데요, 사흘을 버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이 제게 또 왔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형이기 때문에 로마
사형 중에서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을 해 놓았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말 못할 고통, 미칠 듯한 고통이라는 excruciat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십자가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인데,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고통, 미칠 듯한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2편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2장 14절을 보면 몰골이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돛단한 새싹과 같이 연약한, 그리고 바람만 불면 꺾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셔야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겪었고 병을 앓고 있었어요. 영어를 보면 Man of Sorrow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병과 아픔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반역죄로 가슴이 찔렸고, 우리의 죄로 인해 그를 짓뭉개 버렸던 것입니다. 몸에 채찍을 맞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받았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셨어요.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셨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히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던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셔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만족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게 하셨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반역자의 하나처럼 여겨지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해결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거절감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거절감은 어떤 거절감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관심을 통한 거절감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옆에 앉을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았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무관심으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건만 그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무관심에 거절을 당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충성스럽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절을 당하셨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으셨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부인, 배신이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이. 세 번째로 어떤 거절이었습니까? 배신을 통한 거절이었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로부터 입맞춤을 받으면서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입맞춤이란 가장 친밀하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 입맞춤이 바로 배신의 표시였다니. 그래서요, 이 메시지 성경에 이 시편 5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55편은 아히도벨이라고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가장 친한 아주 모사였어요. 절친. 근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배신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뒤집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짓누른도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서리치는도다. 나를 조롱하는 자는 주위에 악한이 아니었으니 그랬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으리라. 내게 욕설을 퍼붓는 자는 낯선 마귀가 아니었으니 그랬다면 그것에 무관심할 수 있었으리라. 그 자는 바로 그대로다. 우리는 함께 자랐도다. 그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다. 그 평안했던 시절에 우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거닐 때 하나님과 셋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도다. 그런데 이 사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들을 배반하였으며 그의 생이 그의 약속을 저버렸도다. 나는 평생 동안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지만 그가 나를 대적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 그의 말은 나의 귀의 음악이었으나 비수가 되어 나의 심장에 꽂혔도다. 이러한 배신을 통해서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거절을 또 당하셨습니까? 불공정을 통한 거절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진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면 유대 법률에 따라 돌로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라고 하지 않고 그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지고 가게, 십자가형을 받게 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것이죠. 사실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조롱을 통한 거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이 조롱이 아주 절절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얼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욕을 통해서까지도 거절을 당하셨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대로 신체 학대를 통해서 통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거절감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예수님은 수치감으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수치감을 해결한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을 다 가려놓고 있는데, 로마의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 나체예요. 여러분이 로마에서 그 시대에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발가벗겨서 달리는 것이었어요. 수치심.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서는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상류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그냥 어디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네거리, 야외극장, 언덕, 이런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골고다, 그곳에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더 또 수치스러운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아무도 그를 무덤에다가 묻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수치였어요. 그냥 새나 맹수들이나 이런 것에 뜯어먹히도록 그냥 놔뒀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무덤에 안치되게 됐던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구세주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2절 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냐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요즘 목에 십자가를 그냥 장식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